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바로 머슴 출신 김창식입니다. 그는 사실 선교사를 해하기 위하여 위장 취업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수구파들이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조선 아이들을 데려다 지하실에 가두고 하나씩 잡아먹는다. 예쁜 애들은 밤에 끼고 자고 실증 나면 자기 나라 노예로 팔아넘긴다. 김창식도 의분 때문에 선교사의 만행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 위장 취업했습니다. 선교사의 집에 들어가 하인 행세를 했습니다. 선교사 올린거는 성실하게 일하는 김창식을 요리사로 승격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신임으로도 선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대했던 만행은 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그를 정중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올린거 선교사는 나라님 곧 고종을 자주 만나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는 조선 양반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밑바닥 사람에게 인간 대접을 하는 선교사에게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종하고 올린거에게 세례를 받고 결국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겸손과 순종을 잃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존재가 달라집니다. 죽음에 속한 인생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존재로 바뀝니다. 로마서 10장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복음, 즉 생명의 씨가 귀로 들어가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생명의 씨가 자라나 우리는 생명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 있는 존재로 바뀐다고 해서 혈액형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세포가 달라져 갑자기 10년 젊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세포의 변화와 혈액형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 있는 존재로 바뀌면 우리는 천국 생명을 얻습니다. 즉 천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존재와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는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과 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믿음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율법으로 기독교인을 정죄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애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파의 최대의 회방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살기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 고꾸라집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과거 자신의 신념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은혜가 율법을 능가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시고 버림받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 예수님을 위해 온 인생을 바칩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인생이 바뀝니다.
복음 듣고 믿음 얻고 성령 충만하면 성격도 바뀝니다. 가족을 미워하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원수를 미워하던 사람이 성경으로 거듭나면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리석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울하던 사람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뀌니까 비로소 전도자가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제 동역자들에게 전도인이 될 것을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 속에서 바울은 그에게 거룩한 임무를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편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즉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살아있을 때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전도의 축복을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 즉 전도자에게 천국의 상이 예비되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직무를 다하는 자에게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계와 사업만을 위하여 일생을 보내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공부만 위하여 일생 다 보내고 끝나서도 안 됩니다. 그것들이 땅에서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김인아라는 분이 아파트 전도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한 60대 할머니 한 분이 이사와서 짐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도자가 싹싹하게 말을 붙입니다. 할머니, 아무개 교회 김집사인데요. 이삿짐 좀 날라드릴까요? 미안해서. 아니 괜찮아요. 저희가 정리해드릴게요. 할머니 교회 나가신 적 있어요? 나는 교회하고는 안 맞아. 나도 누굴 따라서 교회 몇 번 나가봤지. 근데 교회만 가면 졸려. 그래서 안 나갔어. 재미없어서. 아, 네, 그러세요? 전도자는 일단 그렇게 이삿짐 정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충실하게 도왔습니다. 정리가 모두 끝나자 다시 놀러 오겠다고 하고 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전도를 다니다 3시쯤 되었습니다. 세제 하나 사들고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딩동하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누구야? 하고 신경질적으로 나옵니다. 전도자는 깜짝 놀라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대뜸 교회 다니는 것들 꼴도 보기 싫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 내가 이사하느라 피곤해서 잠 좀 자려 했거든. 내가 혈압이 좀 높아. 그런데 눈 좀 붙이려 하면 초인종을 눌러대는 바람에 통 잠을 못 잤어. 누구냐고 나가보면 죄다 무슨 교회에서 나왔다고 그러잖아. 그것도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나중에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세어봤어. 그랬더니 김 집사가 13번째야. 그러니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그때 전도자는 급히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 할머니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죠? 그때 성령께서 즉각적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할머니 집에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 하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교패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 교패를 현관에 딱 붙이세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얼씬도 못해요. 붙여드릴까요? 순간 할머니는 반가웠는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갑자기 잠깐 하고 전도자를 붙잡습니다.
그 교패 붙이면 나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 이건요 나중에 떼도 돼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주무시는 게 문제지. 맞아 그래 갖다 붙여. 전도자는 얼른 교패를 대문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패가 영원히 가정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속으로 기도하고는 할머니께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저 내일 다시 놀러 올 테니 한번 시험해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오나 안 오나. 다음날 오후 전도자는 그 집에 가서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할머니 김집사인데요. 할머니 문을 열자마자 전도자를 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참 신기하기도 해라. 교패를 붙인 이후에는 한 교회에서도 찾아오질 않네.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 내가 교패를 붙였는데 그 교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아. 어떻게 하지? 전도자는 바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할머니 옛날엔 교회 가면 좋으셨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가 옆에서 기도드릴게요. 그러면 안 졸리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신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실 날이 더 적잖아요. 이제 서서히 세상 떠날 준비도 하셔야 돼요. 그런 예수님 품에 안기실 그날을 준비하셔야 하잖아요. 맞아. 할머니는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다 답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 상황에 적합한 지혜를 주십니다. 전도 활동하는 데 있어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주시는 지혜 가지고 전도의 열매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먼저 한 사람 잘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전도자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좋은 방법과 지혜를 더 많이 얻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의 직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힘으로 사탄을 결박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평정할 권리도 받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마귀를 몰아내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가난을 몰아내고 부유함의 축복을 누릴 권리입니다. 예수 이름을 힘입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주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십니다. 즉 사명을 위한 고난, 복음 전파하다 받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인생을 망하게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은 우리를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면류관을 얻게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이 땅에서 참 성도로 만들어줍니다. 성도에게 전도 경험이 중요하며 그것은 거룩한 경험입니다. 당장 전도의 열매가 있든 없든 전도해본 경험이 중요합니다. 전도해본 경험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그런 경험이 쌓일 때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전도의 실전 경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높여줍니다. 그것이 천국 믿음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그것을 통하여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이 전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흉내내고 따라가는 삶, 따라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전국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전국 복음을 위하여 죄를 결박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셨습니다. 전국 복음을 위하여 저주와 어둠의 역사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국 복음을 통하여 역사를 완성할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4장은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마태복음 28장은 천국 복음 전파가 성도의 본업임을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어둠의 역사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완전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어기는 신앙은 위선적 신앙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해도 정작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이 포도를 만들라 했는데 사과나 배만 만들면 안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없이 다른 열매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에 세상에 허탄한 것에 목숨 걸었던 걸 후회합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워지니까 제일 중요한 전도의 직무를 최고로 강조합니다. 마지막 남은 가장 귀중한 사역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넘쳐나지만 전도만큼 중요한 직무는 없습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평신도에게는 전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축구 감독이 선수에게 포지션을 정해줍니다. 그런데 그 포지션으로 가지 않으면 그 감독의 선수가 아닙니다. 수비를 맡겼는데 공격 라인에만 있으면 그는 감독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 선수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는 그 후 탈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탁월한 신앙적 식견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그가 일생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참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순종하며 전도의 직무를 다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합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전능자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주님의 전도 명령이 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시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도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가장 현명한 자입니다. 전도가 어리석어 보여도 전도의 삶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은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전도자들, 선교사들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선교사와 전도자들 때문에 교회 다니고 구원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전도의 직무를 감당할 때 항상 복음 전파자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나는 전도자의 믿음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로 권사가 아니라 전도자라지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 것입니다. 직분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전도의 직무를 다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자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경험을 만들고자 하는 소원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음 가운데 복을 주시고 시간의 기적도 주십니다. 시간이 부족해도
전도 대상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에게는 시간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고 움직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를 믿고 전도하는 기적의 일주일을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 밖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전도는 유일한 천국의 능력입니다. 더 나아가 전도는 영적으로 유일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전도하다 말씀이 눈에 떠지고 말씀에 눈이 떠지고 몰랐던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다 믿음이 저절로 성장하고 믿음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 성전을 세우신 이유는 선교와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알아 그 뜻대로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 축복을 얻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